오늘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할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래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하고 다투는 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죠?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 없이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대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분노와 다툼은 거의 매일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부 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일어나기도 하죠. 출근길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로 말미암아서 분노가 나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 가면은 또 상사나 부하 직원, 또 동료들 간에서 이런 갈등으로 인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거의 모든 일상에 갈등과 분노와 다툼이 있죠, 그죠? 또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일들, 그죠? 또 나라에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또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분노하는 사회라는 말이 있어요. 분노하는 사회, 그죠? 분노하는 사회. 이 사회 자체가 사실은 분노하는 사회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쓴 글을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한 예인데도 다 공감이 갑니다. 전날 밤 9시와 10시에 주문해도 다음날 새벽에 물건이 도착하는 택배 전송시대. 같이 공부하는 조원 중에 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2주 전부터 택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하루 종일 분류 작업을 하나 봅니다. 청년의 열 손가락에 허물이 다 벗겨지고 벌겋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사진을 봤더니 진짜 열 손가락 앞에 다 허물이 가졌어요. 얼마나 일을 했으면. 무엇보다도 청년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사회에 막 발을 내밀었는데 생각 같지 않았지요. 시스템은 네가 그 일을 견디지 못하면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 5개로라도 해내고 싶습니다. 순전히 혼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일 같은데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야 하는데 어디 말할 데도 없는 답답함과 무력함을 느낍니다. 다음날 새벽 배송된다는 편리한 시스템.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노와 외로움과 무력감도 배송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도구화하면 벌어지는 일인 듯합니다. 사람의 기계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중노동이며 근무상 재해가 일어난다면 충분히 쉬게 해야 하고 보상도 뒤따라야 할 듯합니다. 한국 사회의 건강 불평등을 아픔이 길이 되리면 이라는 책에서 저자 김승성님은 한국 사회의 건강 불평등을 밝혔습니다. 질병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분포되지 않다고 합니다. 질병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이 없는 노인 등 약자에게 더 취약합니다. 사회적 상처가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분노하게 만드는 사회에서는 병자가 넘쳐납니다. 우리 회사에도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직원,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도 아픈 몸을 이끌며 출근해서 일했던 직원, 스트레스와 책임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장시간 앉아 있어 종종 발병하는 디스크는 2명 중에 하나, 고혈압과 두통은 기본입니다. 타인을 향한 분노는 차량 돌진 사건이나 칼부림 사건 등으로 나타나고, 자신을 향한 분노는 자살, 즉 자기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 분노로 말미암아 다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모인 국회를 보면 얼마나 과간입니까? 마치 유치원생들이 싸우는 듯이 분노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다툼의 주체가 주로 남자들이라는 것이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전쟁사를 봐도 분노와 다툼 대부분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뭐 여자들은 분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남자들이 분노하고 다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다투는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오히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죠. 우리의 어떤 죄성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투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분노하고 다투기보다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다툼이 일어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큰 사람들이죠. 사모린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도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분노하고 다투기보다는 3번만 딱 참으면 살인하지 않는 것. 공감이 가죠. 근데 우리는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참아라. 분노하고 다투지 말고 참아라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누가 다투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분노 상황에서, 그 다투어야 될 상황에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들에게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9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각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구하면 그의 회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여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야? 또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자들 이게 뭐야? 네? 아무도 귀에 안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오직 조용해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에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여자들은 외면을 가꾸기보다는 내면을 가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죠? 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아름다운 여자는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이죠.
요즘 외모 지상주의에서 뭐 성형이 뭐 일반화되고 있는데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가요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뭐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고운 여자, 마음이 이쁜 여자가 정말로 이쁜 여자죠. 세상 사람들도요, 정말로 이쁜 여자는 얼굴이 이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고운 여자가 이쁜 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성형수술이 오래전부터 성형수술 유행했잖아요. 우리 한국은 성형수술 잘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성형수술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돈을 내면서까지. 중국 가까우니까는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대학 입학 선물로 뭐 쌍꺼풀 수술, 그죠? 그런 거 해주고. 초등학생 때부터 화장을 얼마나 하는지, 야, 초등학생들 요즘 화장이 전 정말 놀랐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화장을 더 잘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얼굴들은 다 이뻐졌는데 마음의 밭이 황폐해져 갔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요즘 아이들 마음밭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습니다. 우리 나이대 친구들이 모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 마음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과 염려하고, 야, 세상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아이들이 아이들 같지 않잖아요. 정서가 완전히 내 말은 그것이 그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죠. 이 시대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강박하고 완악하고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싸움에서 아이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바보가 됐어요. 근데 그런 어른들을 그들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는. 얼굴들은 모두 다 이쁜데 마음 씀씀이가 엉망이죠.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이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는 것. 마음의 밭은 어떻게 가꿀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과 세상이 주는 사고나 행동으로 우리 마음의 밭을 가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어릴 때부터 이 마음밭을 갖고 가야지만이 좋은 마음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도 늘상 강조하는 것. 다른 것보다 저는 돈보다 사랑이다. 물질보다 형제가 더 중요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 갖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물질에 팍 꽂혀버리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형제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마음 관리를 잘못한 거죠. 수십억이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부모고 내 형제잖아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물질이 확 꽂혀버리니까는 부모 형제도 안 보이는 거죠. 마음 관리를 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들 간에 서로 잘해야죠. 어릴 때부터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하면 지멋대로 살면은 형제가 아니라도 정당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 여자는 일제 순종으로 배우라고 합니다. 굉장히 여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인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또한 아담이 먼저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지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받았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죠? 아담이 지음 받고 하와가 그 다음 됐고. 이건 질서의 문제입니다. 질서의 문제.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권위적인 부분은 아니고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게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여성이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설치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질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9월달에 총회했는데 총무시 신학대학원에 남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해요. 신학대학원에서. 근데 남자들은 강무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여자들은 강무사 고시도 못 보고 목사도 못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의 근거가 여기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안 준대요. 여자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그래서 총회 때마다 그 총신대원을 졸업한 여자 전도사님들이 나와 데모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목사 안수를 달라. 이게 지금 이게 신앙적인 근거가 여기 있어가지고 막혀서 우리 교단 여자에게 목사를 안 주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에 많은 여자분들이 여성 사역자들이 다른 교단으로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질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질서 있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먼저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이 살 수는 없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가정에서도 질서상의 남편을 인정하라는 거야. 가부장적인 그런 우리나라 유교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인정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그래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오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말이 많지만은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사실 남자들의 권위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된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복부의 부동산 투기를 해서 여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꺾인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잘 버는 이 복부인들 때문에 남편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돈을 많이 잘 벌어오면 남자들이 신경 못 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남편이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하고 못나도 남편으로서의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질서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여자들이 해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못하는 사람은 많아요. 남편을 세워주는 거. 부부 사이에서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세워주는 거.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남편을 세워주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능하면 막 그냥 그러면은 안 되나요? 또 자녀들까지도 잘못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그 아내가 막 인정해주고 야 우리 엄마 참 훌륭하다. 자녀들이 그걸 보고 본받죠. 근데 막 무시하면은 애들도 아빠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담임 목사가 훌륭해서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참 또 몰라. 자기가 훌륭해서 성도들이 목사님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 목사도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주제 파악을 잘해야지. 저 성도님들이 목사님 만약에 내가 잘나고 좀 정말 유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부족한데 못났는데도 내가 담임 목사라고 성도들이 저렇게 나를 위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죠.
성도님들이 훌륭한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보다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거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에는 그 질서를 인정해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해 줄 줄 알아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 교사의 권위가 실종된, 교사의 질서가 무너진 이 시대에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습니까? 모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네 선생이 어쩌 너희 선생님이 존중해 줄 줄 알아야지만이 그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함부로 그냥 쉽게 얘기해요. 하대하듯이. 자기가 선생님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건 뭐 남전 여비 사상도 아니고요. 여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질서의 문제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뭐 페미니즘, 남전 여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그 가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유능하고 무능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다 그런 질서가 있거든요. 학교에도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 교원 선생님, 선생님, 학생. 그런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이게 질서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질서를 권위를 인정해주고 부모에게 막 말을 함부로 하는. 형제들과는 마찬가지. 형제들간에도 형이기 때문에 내 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형이 잘나고 힘이 세고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것이 형이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인정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제죠.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그 질서를 인정해라. 질서를 인정하며 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권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억압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질서를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분노하고 다투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면 영적인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여자들에게는 외모를 바꾸기보다는 내면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질서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질서가 인정되는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성장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전교회 또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들에게는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노와 다툼의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 따라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을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외면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내면을 바꾸는 자로 살게 하시며 특별히 질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 모든 삶의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